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린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온 땅 위에 충만합니다. 주님만이 길이오니 우린 그 길 따라갑니다. 그날에 우리를 이루신 주는 완전합니다. 함께 고백합시다. 주여, 우리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리 오늘을 힘겨워합니다. 주 뜻 이루며 살기에 부족합니다. 우린 연약합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주여, 우린 넘어집니다. 오늘 하루 또 실수합니다. 주의 긍휼을 구하는 죄인입니다. 우리 주만 바라봅니다. 한없는 주님의 은혜 온 세상 위에 넘칩니다. 가릴 수 없는 주 영광
우리 찬송가 440장 함께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입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면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예수 함께하니 가면 낙없고 예수님과 동행하면 겁없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세상 친구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 2절 부릅니다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겠네 가는 길이 위태하고 험해도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두운 그늘 나를 애워쌀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네 죽은 후에 천국에서 깨어나 예수 함께 길이 살리라 어디를 가든지 겁낼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449장 한 장 더 찬송하시겠습니다. 449장입니다. 예수 따라가며 복음 순종하면 우리 행할 길 완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늘 함께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방황하거나 우리 고생할 때 주가 위로해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주가 안위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남의 짐을 지고 슬픔 위로하면 주가 상급을 주시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항상 복 내려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우리 받은 것을 주께 다 드리면 우리 기쁨이 넘치겠네. 주를 의지하며 순종하는 자를 은혜 풍성케 하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주를 힘입어서 말씀 잘 배우고 주를 모시고 살아가세. 주를 의지하며 항상 순종하면 주가 사랑해 주시리라. 의지하고 순종하는 길은 예수 안에 즐겁고 복된 길이로다. 아멘. 이 시간 함께 나눌 말씀은 마태복음 5장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 보시겠습니다. 신약성경 5페이지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우리 함께 말씀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아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미요.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미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미요.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미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미요.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미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팔복 말씀을 나누는 두 번째 시간입니다. 지난 시간에 최춘선 할아버지 이야기를 나누면서 왜 그렇게 사시냐고 묻는 아들의 질문에 최춘선 할아버지가 이렇게 말씀했다고 했죠. 내가 미친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미친 것이다. 예수님을 알면 어떻게 그렇게 살겠느냐라고 하셨다는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사회상 사람들 모두가 부러워하는 행복의 조건을 다 내팽겨치고 세상 사람들은 아무도 부러워하지 않는 고단한 삶을 스스로 선택했던 그분이 어떻게 기뻐하며 행복하다 고백할 수 있었을까? 그 답이 예수님의 산상설교 속에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당시 예수님 주변에는 크게 두 부류의 사람들이 있었는데 한 부류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만 보던 사람들이었고요. 또 다른 한 부류는 예수님의 제자들이었습니다. 이 무리들은 예수님의 가르침에는 관심이 없고 눈에 보이는 사람을 혹하게 하는 현상들을 보기 위해 모였던 사람들이었습니다. 하지만 제자들은 헬라어로 마데테스라는 단어를 사용해서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 예수님께 몰입된 자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즉
내가 예수님의 제자다라고 말하는 말은 곧 내가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겼다라고 하는 의미예요. 사람들은 돈에 몰입되어 살고 명예에 몰입되어 살고 환경에 몰입되어 살아가는 세상을 삽니다. 그렇기에 사람들은 돈의 마음을 빼앗겼고 명예의 마음을 빼앗기고 환경의 마음을 빼앗겨서 살아가고 있는 것이 당연하다라고 느껴지는 세상에 예수님께 마음을 빼앗긴 자, 예수님께 몰입된 자, 그래서 마데테스, 그의 제자의 삶을 우리가 살아야 함을 지난 시간에 나누었습니다. 오늘 산상수훈은 하나님께서 400년이라는 긴 침묵을 깨고 다시 이스라엘을 향하여 말씀하시기 시작했다라고 하는 복된 선언입니다. 그래서 팔복의 중요한 포인트는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말씀이에요. 자,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긍휼히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그 말의 포인트가 뭡니까? 그런 사람이 복이 있다고 말씀하시는 게 아니라 헬라어 원문에는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먼저 사용이 돼요. 이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는 복되다, 축복되다, 행운에, 행복한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산상수훈을 보면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이 먼저 나온 다음에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 왜냐하면 그가 이렇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구조로 말씀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구조상 제일 먼저 나오는 말이 복이 있나니 라고 하는 말이고 복이 있다라고 하는 선언은 글자 그대로 복음이라는 말이에요. 즉 복음이 복이 있다라고 하는 말입니다. 산상수훈을 보는 시선은 적어도 세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윤리와 도덕으로 보는 시각이에요. 그래서 간디나 슈바이처 같은 사람들은 이 산상수훈을 열심히 공부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공부한 대로 열심히 착하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인물이 되었어요. 하지만 이분들은 예수님을 구주로 영접하거나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지는 않았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볼 것이냐라고 하는 질문을 던져볼 수 있는데 우리는 산상수훈은 그 자체로 복의 선언이다라고 보시면 된다는 거죠. 마태복음 5장부터 마태복음 7장까지에 걸쳐서 산상수훈이 나오는데 그 가운데 가장 서론이 되는 말씀이 마태복음 5장 1절부터 12절에 나오는 팔복이에요. 즉 산상수훈의 가장 서론의 말씀이 바로 팔복입니다. 그런데 이 문을 여는 팔복이 원어로 보면 복을 9번 말씀하고 있어요. 왜냐? 원어 성경을 보면 이 복이 있나니라고 번역된 마카리오스라고 하는 단어가 9번이 나오고 있어요. 우리가 먼저 3절을 보면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4절에서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라고 복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5절에서도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6절에서도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7절에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8절에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9절에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리고 10절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는 복이 있나니. 이렇게 8가지의 복, 그래 8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11절을 한번 봅니다. 11절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자, 여기 마지막 부분에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보이시죠? 여기 나와 있는 복이 있나니가 앞의 말씀들과 히브리어 원어 성경의 문법상 구조가 똑같아요. 그래서 우리 번역본에는 복이 있나니가 뒤에 가서 다르게 보이지만 실제 원문에는 3절부터 10절까지 나와 있는 것과 똑같이 맨 앞에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마카리오스 단어가 써요. 그래서 어찌 보면 9가지의 복을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거죠. 우리가 일반적으로 10절과 11절을 하나로 묶습니다. 그래서 하나로 묶어서 10절과 11절의 말씀을 읽지만 실제적으로는 그 의미가 달라요. 10절은 믿음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잖아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은 자, 즉 믿음의 박해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 11절을 보면 나로 말미암아, 나가 누굽니까? 예수님이잖아요. 그러니까 11절은 예수님으로 인해 받는 박해를 말씀하고 있기 때문이에요. 앞에서도 잠깐 말씀드렸지만 우리가 팔복을 함께 나누면서 먼저 기억해야 할 것이 무엇이냐? 팔복은 복의 조건이 아니라
복음 자체라는 것이에요. 만약 팔복의 말씀이 복의 조건이라고 하면 우리가 심령이 가난해야만 복을 받고 애통해야만 복을 받고 온유해야만 복을 받아요. 그런데 그런 복의 조건으로 이 말씀을 보면 이 말씀 자체가 또 하나의 율법이 됩니다. 율법을 완성하기 위해서 오신, 사랑이라는 것을 완성하기 위해 오신 예수님이 또 다른 율법을 선포하셨나?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우리에게 복을 말씀하시면서 그 예를 들어서 우리가 이미 복을 받고 있음을 말씀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원어 성경에서의 마카리오스, 즉 복이 있나니라고 하는 단어가 중요해요. 하지만 우리는 이것을 믿지 못해서 자꾸 좋은 대학을 가야만 할 것 같고 대기업에 들어가야만 될 것 같고 돈 많은 집안과 결혼을 해야만 복을 받는 것처럼 우리가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금도 복을 받았습니다. 이것을 믿으십니까? 우리에게는 이 믿음이 필요하다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 하나님을 아버지로 믿고 예수를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이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해요.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예수님을 구주로 모시고 그 복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천국으로 가는 것을 확정된 나의 삶이 되었고 그래서 그 삶 자체가 이미 복이 있음을 믿어야 하는 겁니다.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천국 가는 것은 기본으로 깔리는 것이고 그 위에 무엇인가 더 큰 복을 누려야만, 쌓아야만 된다고 생각을 해요. 그렇게 생각을 하니까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그래서 물질의 복도 필요하고 그래서 건강의 복도 필요하고 복의 복을 자꾸 쌓으니까 그 밑에 기본으로 깔려있는 천국 가는 복은 우리가 기억하지 못하는 겁니다. 이미 받은 복을 생각하지 못하고 실제로는 그 위에 있는 복을 바라보니까 그것이 하나라도 없어지면 나는 복을 받지 못했다라고 생각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그렇게 신앙이 꺾이게 되니까 교회를 떠나게 되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이유는 이 복에 대한 이해가 잘못되었기 때문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복이란 누구에게나 주시는 것입니다. 건강이나 물질이나 명예는 아무에게나 주시는 것이 아니에요. 하지만 예수를 믿으면 누구에게나 주시는 복이 천국 가는 복, 구원받은 복,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복입니다. 그리고 그 모든 복은 이미 믿는 우리 모두에게 주신 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이미 받은 이런 복을 전제로 하고 이 팔복에 대한 말씀을 나누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서 예수님이 산상에서 선포하신 이 말씀을 보면 오늘 예수님이 산상에서 선포하시는 모든 말씀은 그 당시에 사람들의 생각과 사고를 뛰어넘는 파격적인 내용이었습니다. 그 이유는 이 복을 받는 방식의 문제 또한 대상의 문제입니다. 그 당시에 성전파들, 즉 예루살렘의 기득권을 누리고 있는 사람들은 복은 성전에서만 받는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었어요. 그래서 성전에 떳떳이 들어올 수 있는 계급이 되어야만 한다고 생각을 했고요. 그렇게 성전에 들어올 수 없는 사람들은 성전 근처에 모여야만 복을 받았고 그렇게도 성전 근처에 못 가는 사람들이 모이는 것이 바로 저 베데스다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당시 성전파들이 말하는 성전이라는 장소의 개념을 뛰어넘어서 복에 대해서 말씀을 하셨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산상수훈의 말씀이 파격적인 내용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성전이라고 하는 건물에 있어야만 복을 주시는 분이 아니라 사람에게 복을 주시는 분이에요. 그리고 그 복을 받는 사람은 그 사람의 계급이나 그 사람의 지위나 그 사람의 성별이나 그 사람의 어떤 신체적 장애에 있어서 차별이 있지 않다고 말씀합니다. 당시의 모든 종교들은 자리가 복이 있고요. 시간이 복이 있고요. 어떤 특정한 물건의 복이 있고 어떤 행위에 복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성전이 아니고 성전의 어떤 기물도 아니고 복은 사람에게 임한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서 무엇 못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이 말씀으로 복의 출발을 증명하고 있어요. 지금도 이슬람교는 무슬림들은 어디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하느냐? 그들은 사우디에 있는 메카라고 하는 도시에 있는 성전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무슬림들은 평생 한 번은 이 메카에 가서 꼭 성지 순례를 해야 했고요. 그래야만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그래서 지금도 무슬림들은 어디에 있든지 이 메카를 향해서 하루에 3번씩 기도하고요. 그 메카를 가는 것이 이슬람의 5대 의무 중에 하나로 여겨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성지순례도 물론 좋죠. 그런데 성지순례를 안 간다고 해서 천국에 못 갑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그런데 무슬림들은 이 메카라는 자리가 중요하기 때문에 그곳에 꼭 가야 한다고 생각을 합니다. 지금도 예루살렘의 성전 자리에 가면요, 성전이 있지 않고 이 이슬람의 회당이 있어요. 왜 예루살렘에 이슬람의 성전이 있을까요? 이슬람의 창시자 모하메드가 승천을 할 때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회당 자리에 잠깐 손을 잡고 승천했다고 전해집니다. 그래서 그 자리에 이슬람의 회당이 세워졌다고 해요. 그만큼 이슬람은 이 장소라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다른 종교는 어떻습니까? 불교는 행위가 중요하잖아요. 불교에는 윤회론이 있는데 사람이라는 인권은 없고요. 선행을 해야만 이후에 다음 세계에서 좋은 그런 종으로, 동물이며 사람으로, 사람이면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난다고 말을 합니다. 유교는 어떻습니까? 유교는 사상이 중요하잖아요. 그래서 사람 자체에 복이 있는 것이, 사람 자체에 복이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사람이 군자의 사상을 가지고 있느냐, 그 사상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미신은 어떻습니까? 이 미신은요, 날짜가 중요해요. 왜? 우리가 사주팔자라고 하잖아요. 연월 일시가 그 사람의 인생을 결정한다고 말을 합니다. 이 모든 것들이 얼마나 비인격적이에요. 사람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장소가 중요하고 행위가 중요하고 사상이 중요하고 날짜가 중요하다면 우리가 어떻게 복을 받겠느냐는 거죠. 그런데 오늘 예수님은 복은 심령이 가난한 자가 받고, 복은 애통한 자가 받고, 복은 온유한 자가 받고, 즉 그 사람이 중요하다고 예수님은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 사람의 신분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그 사람이 남자든 여자든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그 사람이 배우고 못 배운 것, 지식이 중요한 것이 아니에요. 이것이 당시에는 파격적인 말씀이었다는 것입니다. 즉 이것을 요약해 보면 예수님의 지금 복의 선언은 날짜에 연연하지 말고, 시간에도 연연하지 말고, 장소에도 연연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리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하나님에게 떠나게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멀리 할 수 없고, 그 어떤 것도 너희를 소외시킬 수 없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비록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말씀 안에 있는 자,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러한 사람, 즉 사람에게 그 복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너무나 큰 은혜인 거죠. 우리가 살면서 제일 착각하는 것이 무엇이냐? 내가 무엇을 해야 사랑받을 것인가?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바꾸어서 생각해 보면 내가 그것을 하지 않으면 사랑받지 못한다는 것이잖아요. 이것이 우리의 강박관념이 됩니다. 내가 그것을 못하면 사랑을 못 받겠지? 내가 그것을 못하면 버림받겠지? 그래서 나는 쫓겨나겠지? 그것이 얼마나 두려운 생각입니까? 그런 두려움과 불안감이 나를 점점 더 옥죄면 그때부터 우리의 삶은 자유롭지 못한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는 그 인생이 나락으로 떨어지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복을 어떻게 주셨습니까? 우리가 그것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창세기 1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자, 하나님의 자기 형상, 하나님의 형상대로라고 하는 이 말은 어떤 정확한 하나님의 생김새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말씀이 의미하는 것은 하나님의 진실성이고요, 하나님의 신실성이고, 하나님의 사랑이고,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즉 하나님을 닮은 사람을 만드셨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자, 하나님이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라고 말씀하고 있잖아요. 성경은 태초부터 남녀 평등을 보여주셨어요. 그만큼 하나님은 모든 사람을 차별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면 그렇게 창조하시고 무엇을 하셨냐? 창세기 1장 28절을 보면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창조하셨으면 복 주시기 전에 무엇을 봐야죠. 그 사람이 복을 받을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나를 잘 섬길 만한 사람인가? 그 사람이 헌금도 잘하고, 그 사람이 헌신도 잘하고, 그 사람이 전도도 잘하는 사람인가? 그것을 보고 합당한 기준이 있어야 복을 주시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창세기 1장 28절에 뭐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은 창조하시자마자 제일 먼저 복을 주셨다는 거예요. 창조되어진 인간이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지 안 맞는지 시험하신 것도 아니고 이미 기본적으로 하나님은 우리에게 복을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람은 누구나 이 복을 가진 자이고 누구나 그 복을 누리며 살고 그 복대로 살아갈 가치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복을 주시고 또 하나 주셨는데 말씀을 주셨어요. 창세기 1장 28절을 계속해 보시면 생육하고 번성하여 땅에 충만하라. 즉 우리가 받은 복은 생육하고 번성하는 복이고 땅에 충만하는 복이에요. 그리고 1장 29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르시되 내가 온 지면에 씨 맺는 모든 채소와 씨 가진 열매 맺는 모든 나무를 너희에게 주노니 너희의 먹을거리가 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즉 하나님은 우리에게 먹을거리도 주셨고요. 우리가 먹고 사는 것까지도 복으로 이미 주셨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마음에 들 때까지 우리가 애쓰고 수고해야 복을 주신 것이 아니라 아무 조건 없이요. 이미 우리가 창조받자마자 주신 복이었어요. 그러면 이것이 왜 중요합니까? 이 말씀은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만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존재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내가 하나님 앞에서 무엇인가를 갖춰야만 하나님의 복을 받는 사람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말씀하시는 팔복은 복을 받기 위해 주시는 말씀이 아니에요. 오히려 받은 복을 확인하기 위해서 우리가 봐야 되는 말씀입니다. 이 팔복이 인류의 역사를 바꾼 파격적인 선언인 이유가 복이 어떤 신령한 장소나 어떤 종교적인 행위나 어떤 사상이 아니라 바로 그 말씀을 받는 사람의 가치에 있다고 예수님이 선포하신 말씀이기 때문입니다. 당시 기득권층인 성전파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성전이라 믿었고요. 바리새인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율법에 있다고 믿었고요. 또 율법사들은 모든 복의 근원이 말씀이 적혀있는 성경의 두루마리가 복의 근원이었어요. 복의 중심이었습니다. 사실 지금까지 복이 어디에서 임했습니까? 성전을 통해서 임했어요. 성전이라고 하는 그 장소,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자리.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1년에 3번은 성인 남자를 성전으로 찾아가서 하나님께 제사를 드려야만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예수님은요, 이 사람들의 관점에는 복이 없는 사람이었어요. 저 북방 갈릴리, 그것도 나사렛이라고 하는 그런 촌구석에 살고 있던 사람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이 있는 사람으로 보이지 않았던 거죠. 당시의 사람들의 시선에 복이 있는 사람들은 성전에 가까이 있는 제사장들, 율법이 적힌 두루마리와 가까이 있는 서기관들, 그리고 항상 하나님의 복음,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까이서 지켜보고 바라보고 전하는 바리새인들, 그리고 그 율법을 행하는 사람들, 즉 지금까지는 종교 지도자들에게 복이 있었고 그 복을 전할 수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했어요. 그 이유는 성전이라고 하는 장소 중심에 그 복의 사상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성전이 어디 있습니까? 예루살렘이 있잖아요. 그래서 남유다 중에서도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이 제일 복이 많았고요. 그 예루살렘을 벗어난 그 지역이 복이 있었고요. 그래서 점점 거리가 멀어지면서 복이 없어져서 사마리아는 복이 없었고 갈릴리에도 복이 없다고 생각을 했던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이 오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무엇 하는 자는 복이 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고, 애통하는 사람이 복이 있고, 온유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사람에게 복이 있고, 긍휼히 여기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마음이 청결한 사람에게 복이 있고, 화평하게 하는 사람에게 복이 있고,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사람에게 복이 있다. 지금 이걸 선언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 당시에는 엄청나고 파격적인 선언이었던 거예요. 그렇게 복이 사람에게 주어지는 하나님의 사랑과 인정이라는 것을 예수님이 알려주시고, 더 이상 우리가 특정한 날짜나 사주나 관상이나 명당에 얽매이지 않고 살아가는 길을 열어주셨습니다. 이것이 바로 이 자유가 복이에요. 이 감격이 복입니다. 여러분, 지금부터라도 무엇인가를 더 누리고 무엇인가를 더 얻고 무엇인가를 더 가져야만 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십시오. 그것은 부수적으로 오는 것이고, 우리는 기본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복이 있어요. 하나님이 주신 사랑이 있었습니다. 더 이상 어떤 것에 얽매이지 않고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길을 하나님이 열어주셨습니다. 우리가 이 팔복 말씀을 계속 나누면서 그 기본적인 하나님의 복의 은혜를 감사하며 우리가 말씀을 나누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주신 그 복을 감사하고 그 복의 은혜에 감사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우리가 살아가면서 우리가 때로는 장소에 복이 있다고, 환경에 복이 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는 그 장소나 그 환경이나 그 시간이나 그 날짜에 복이 있는 것이 아니라 사람에게 이미 복을 주셨다고 선언했습니다. 그 자유가 우리에게 복이 되었고 그 감격이 우리에게 복이 되었음을 이 시간 고백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진정한 복, 하나님이 이미 우리에게 주신 그 복을 누리며 살 수 있는 사람이 되게 하여 주시고, 그 복을 전하며 그 복을 나누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셔서 오늘도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감격하며 감사할 수 있는 우리가 모든 광명의 가족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모든 것을 주님께 부탁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자유롭게 말씀 묵상하시며 기도하시고 마무리하겠습니다.